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을 통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불려 나와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더 씌워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율법을 그가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회에서 되짚으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 역사를 모독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조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원래 담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증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신을 거짓 증거로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존경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내용에서 스데반은 그 모세가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조상들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런 부분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던 당시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서 알리려는 것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광야로 나아가 나그네가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0절에서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거부했던 리더십인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 말을 굳이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건물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생각처럼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그 제사만 받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읽은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약속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땅에서 신음하며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다시 기억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인물인 것을 다시 드러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말이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해. 모세는 배역하면 안 되는 인물이야 하는 것을 외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하고 싫지 않았겠습니까? 실상은 모세가 백성들의 존중과 사랑이 아니라 배척을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앞에서 이끌어내는 인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 유대인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할 때 이거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이야기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를 모세의 일을 통해서 계속 보고 느끼도록 도전합니다. 함께 36절에서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어느 유대인이 부정하며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하고 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증거들을 여러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37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한 예언이에요. 너희와 같은 자들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말은 너희가 듣고 순종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율법의 중보자로 역할을 했지만 그의 역할이 구원 역사에서 최종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오실 은혜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강조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일을 스데반이 공회에서 증거하며 자신을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당부했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짓 증거로 고발한 것처럼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하거나 거스르는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계속 기억하게 하는 조상들의 반역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39절에서 마지막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짓 고발자들 때문에 공회에 끌려와 있어요. 이런 고발의 내용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한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짜 모세를 존중하고 사랑했느냐? 너희가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따랐느냐?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도전하는 것이에요. 실상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며 모독한 것은 누구라는 것을 보게 합니까? 유대인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죄악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런 죄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를 따르고 살자. 그렇게 여긴 것이요. 왜 인내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이를 무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익숙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고 소유하고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고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지금 스데반을 참수하는 공회의 법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제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은 더 편하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고 찔리고 불편한 마음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하도록 초청하며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후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초청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할 선택과 결정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아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의 하루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